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요 사도들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져 갔겠죠. 여러분 뭐 병원이 없던 그 시절에 가면 낫는다더라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한테 가면 낫는다더라, 손수건 그것만 이제 얹어도 낫는다더라, 뭐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이름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리가 생겨나고 지역 교회도 생겨났죠. 이렇듯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복음이었습니다. 뭐 우리에게 지옥 갈 죄인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복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전히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그동안 이제 이번이 네 번째니까 세 번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해 보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있다 없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참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소문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뭐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랬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지만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능력이 또 잘 나타납니다. 아무튼 자, 에베소에서 활발히 사역하는 가운데 있었고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양육하며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니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치유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를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신기하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천지입니다. 그곳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영적 현상이요 또 빈번한 곳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또 귀신 들림 가지고 그것을 귀신으로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술이나 우상 사업이 잘 되는 곳. 마술사들도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유대인 마술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이 있었어요. 문헌에 따르면은 유대인 마술사들이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이름 또는 안식일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제 주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도 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은 누구겠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탑 오브 탑은 바로 바울이었겠죠. 손수건만 주문 외울 필요도 없고 바울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바울이 최고였겠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쫓아가지고 일하던 유대 마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부러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잖아요.
2등, 3등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등을 보고 막 쫓아가잖아요. 2등, 3등, 4등이 막 1등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을 사람들이 이제 뭐 시기도 했을 수도 있겠고 질투했을 수도 있겠고 부러워했을 수도 있겠고 따라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 마술사들도 하고 스게와의 아들도 이런 자들인데 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 쫓는 의식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안식일의 이름, 모세의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쫓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 속에는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새로운 주문 중에 하나구나 라고 정도 여겼겠죠. 그러니까 흉내 내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라고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시험삼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효용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영을 자극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들린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상하고 옷벗김 당하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에요. 여러분 한 명한테 어떻게 얻어 터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들리면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이라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리하여서 옷벗김을 당하여서 성경은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이에요. 사람은요 악한 영을요 일반적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울은 되고 왜 스게와의 아들들은 안 되는 차이가 뭘까? 일단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그냥 막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 삼아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생각나셔서 해보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말씀을 듣긴 들어서 했으나 즉각적인 뭔가 효과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쉬 낙심되고 에이 해봐도 소용없네. 아니 나는 안 되는갑다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에이 해봐야 안 되니까 하면서 오히려 해봐야 안 된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서 정말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었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벙어리 들린 귀신 아이가 막 물에도 넘어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대화 끝에 예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이를 마가복음 9장에서 봤었는데 오늘 그와 같은 장면을 이어서 마태복음서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라는 것을요 바로 믿음의 유무로 인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평생 유대 마술사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의 능력을 보고 그 카리스마에 압도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도 성경이 분명히 시험해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보다 주문의 형식을 믿고 이 주문대로 하면 될 거야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치들이에요. 이들은 막 신기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무당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제 왔어? 뭐 이러면서 그죠? 뭐 400만 원짜리 부적 쓰면 돼. 뭐 이제 3천만 원짜리 재를 드려야 돼.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새로운 사업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해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했던 거죠. 그런 의도로 했던 것이지 아무튼 믿음도 없고 그들의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죠. 될 거야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암,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다시 사도행전 19장 계속 펼쳐두고 계시죠? 15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 믿음 있네 없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네 없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누구냐? 너희 예수 그리스도랑 관계 있는 사람이냐? 너희 바울이랑 관계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보기에도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에베소에서 자신들의 이제 이 스게와의 아들들 이렇게 말한 건요. 스게와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꽤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들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귀신이 볼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우스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귀신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아서 상하여 옷 벗겨져 도망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벗겨졌다. 이들은 영적 실태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관계가 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친구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도 내 저 사람 이용해야지 하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내게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속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친해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히 믿고 따르고 나아갈 때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나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는 믿음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스게와 아들들의 실패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결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결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뜻과 상관없이 권세를 이제 시험 삼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깊은 관계로 나가서 우리는 말미암아 큰 믿음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쓰임 받는 사용되어지는 간증이 넘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나는 안 되나 봐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사역자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역자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암암리에 그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죠. 정말 순전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요, 어린아이라도요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는 일입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능력이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왜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사역자를 찾아갈까요? 왜 머리를 들이밀까요? 한 가지 오해, 성급함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즉각적으로 기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당장에 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해도 동일해야 한다라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일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 점진적이거나 미묘한 변화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훨씬 제가 지켜본 바로서 훨씬 더 후자가 더 많았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점진적이고 미묘한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확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 묵상 중인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하는 엘리사 같은 경우에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살렸습니까? 아니죠. 긴급하게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자기 지팡이를 주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빨리 지금 이제 그 아이의 혼이 떠나기 전에, 영이 떠나기 전에 빨리 이제 잡으려고 게하시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 몸에 올려놨어요. 근데 실패했죠. 이제 수넴 여인과 같이 갔어요. 그 아이를 이제 문을 잠그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차갑게 식어진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깨어났습니까?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집안으로 내리고 가서 집안을 막 이리저리 다시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 아이가 이러면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사가 한 것처럼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이 엘리사처럼요, 시간이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인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처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의 씨앗이 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햇빛이 쬐어서 말라서 싹을 내리지 못한 것처럼요, 처음은 막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되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힘이 빠지는 경우도 이와 같아요. 기도했는데 좋아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치로 이분의 신체 능력이 10%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줘서 이분이 15%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5%만큼 치유된 거죠. 그죠? 10%에서 15% 됐으면요, 그 5%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치유입니까? 치유가 아닙니까? 치유죠. 5%의 치유도 치유입니다.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더 받거나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말씀을 읽든지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건데, 기도를 받고 조금은 괜찮아졌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안 나았다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안 나았다라고 믿어 버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5%를 가벼이 여기거나 자기가 막 관리를 잘해서 우연이겠지 하는 경우로 믿음을 붙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에서 15% 갑자기 막 7%, 8%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내일 또 아침 묵상에서 만날 나아만 장군도 그래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상황인가요? 나병 고치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안수해줄 줄 알았는데 뭐 저 시궁창 조그만한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효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겁니다 하라는 이제 게하시 종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내가 한 나라의 장수인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어떤 거죠? 기적에 대한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치유를 접근하는 거예요. 기적을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를 기대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없다, 안 된다라고 내 안에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나만 장군은요 갈 뻔했어요.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준 이 처방을 무시하고 갈 뻔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렵니까? 속냄새 치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까지 하니까 내 한번 해주지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더니 7번 담갔더니 아이의 살처럼 피부가 환부가 나았잖아요. 나병이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빠뜨렸나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이거 신년 말씀 카드에 받으신 분 있으시죠? 네, 기억합니다. PPT가 안 들어갔네요. 넣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이성이 아니에요. 비과학이 아닙니다. 초신비고 초과학적인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초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도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요 어쩌면 우리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기적이 나타날 때에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했는지 얼마 만에 치유나 귀신이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나았더라라고 하고 있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명이 와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했고 기도는 한 48분쯤 했을 때에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땀과 막 코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나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서 이제 시골이나 이런 곳에 집이나 토지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산소 갔다가 옛집에 한번 물려받은 그 옛집에 가보려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그거 내 건데, 법적 등기상 내 건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시골집에 갔더니.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뭐 어촌이나 막 농촌 이런 데 보면은 시골집에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단 침입 점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깜짝 놀래가지고 말하겠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에요. 나가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나가겠습니까? 막 잘 안 나가고 막 그러겠죠. 아 뭐 좀 있을게요. 막 하든지 아니면 나가는 척 했다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 섬, 시골 뭐 이런 곳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주 안 오니까 주인이 자주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경찰을 부르고 법적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가겠죠.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도요, 악한 영도요, 질병도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쉬 나갈까요? 나가란다고 내 40평생에 함께했던 그게 나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제가 30절 3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 나가라 했는데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더 얘기하고 있어요? 안 나가요. 예수님 나가라 했는데 네 군대입니다. 무적행 가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저 보니까 돼지떼 많이 있던데 뭐 우리 좀 저기로 보내주시죠.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고 교묘하게 다시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지금 끈질기며 교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그들과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빠른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이러한 영성이 약할 때, 영적 권세가 약할 때에 더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얼마 걸릴 거라고는 얘기 안 하셨죠. 시간 얼마 걸린다고 말 안 했어요.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는 거랑 숟가락으로 파서 옮기는 거랑 시간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숟가락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옮길 수는 있긴 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여러분 총칼과 같은 강력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악한 영에게 총 들이밀면서 나가 이러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요만한 겨자씨 하나 같은 바늘 하나 들고 와갖고 시침핀 하나 들고 와갖고 나가 이러면 이제 얘가 나갈까요? 쉽게 안 나가겠죠. 찌르면 아야 이러겠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바늘 하나로 찔러서는 당장 안 나가도 이 바늘로 10번 찌르고 100번 찌르고 1000번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집이 되겠죠. 피가 철철철 나겠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나 질병이요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붙어 있다면요 우리도 끈질기면 되는 거예요. 내 영적 권세가 작아도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작은 사람들이라도요 한 명이 찌르면 약하지만 10명이 그 바늘 가지고 찌르면 한 번에 10번씩이잖아요. 10개, 100개 찔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음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되고 수련회를 인도할 때 정말 좀 부담이 됐어요. 주일학교 사역보다 부담이 됐었는데 금식하며 준비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밤에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신앙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몇 명의 청년 안에서 악한 영이 튀어나온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멀쩡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런 현상을 보니까는 무서워서 예배당 뒤로 빠지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불이 붙어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모두 기도의 능력을 거기에 있는 함께한 이들이 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뭐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고기수 청년이 자신이 수련회 하면서 정말 레전드 수련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처음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바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바늘 가지고 겨자씨 한 알만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종종 금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파송할 때도 보면요 금식을 하여서 이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초대교회에 방언 기도를 한 것이 나옵니다. 방언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서 건축하다, 집을 세우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내 안에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내 안에 이제 영적 건설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금식 기도라든지 뭐 내용을 강하게 하는 권세 기도 이런 것들은요 다음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아까도 끈질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근육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근육을 가져도 이게 약하잖아요. 근데 쓰면 쓸수록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강하게 써집니다. 그렇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은 약하지만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강화해지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당장 달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키고 걷고 달리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 권세를 쓰면 쓸수록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아멘.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